좋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또 까먹고 한참 진도 나갈 뻔하는데 다행히 초창기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토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50장 중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기록은 전부 몇 장이에요? 어디에 대해 나와요? 창세기 1장, 50장 2장. 1장, 1장 2장. 2장 25분의 1밖에 안 돼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요셉. 야곱, 야곱이에요. 사실은 분량으로 보면 야곱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고요. 학자들은 요셉 이야기도 야곱이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창세기 반절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25장.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니까 거기 5분의 4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선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 비중이 더 커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했을 때 토라 가리키다 해서 이거는 이제 인생 지침서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이런 특징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로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율법의 의미가 다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방향지시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그 13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방향지시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음, 창세기를 접근하는 평소의 문을 여는 우리 마음이 현대가 워낙 과학 시대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 이 질문으로 파고들면 사실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특징으로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다. 그 초점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말로 그 사자서 연못고라고 그러죠. 나무에 가도 물고기 구한다는 것처럼 자칫 창세기를 그렇게 접근했을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지요. 물론 어떤 경우는 요새 이제 그게 한참 논란이 되는데 창조과학회 사람하고 창조과학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과학과 신학이 과연 꼭 충돌이 되는 거냐? 그 절충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중요한 창조의 특징들에 따라서 이제 인간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관심이 많지만 히브리인들은 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약간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호라라고 기억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조금 괴짜였어요. 음, 예, 그래서 이름이 어먼 축에서 학생들이 맨날 어먼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는 도라다 창세기는 토라다 이 이야기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대하는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이 올바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창세기가 아주 픽션인 속으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올바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창세기가 과학적이고 이스라엘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양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학을, 역사를, 문학을 이제 영어로 이제 비클이죠. 이제 매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게 또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게 문학적 구분을 하는 게 창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 2장의 구조인데 창세기 1, 2장 구조가 이렇게 됐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가 31절까지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록을 대충 기록해주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안식한 기절이고 2장 4절에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가끔 창세기 묻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1장에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2장에 또 만드신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 창조했으니까 요거 이중 창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장을 학자들 쓰는데 지금은 학자들의 보편적인 지치를 하지 않고요. 조금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중 창조술을 좀 약간 그럴듯한 면이 있어가지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좀 위축이 됐지만 그 전에 그 CBA 성락침례교회에서 이중창조도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침례교단이라 침례교단에서 그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권고한 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이제 권고해서 권고를 안 받아들여서 침례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교제를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출신들은 침신대에서 안 받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성경을 처음 대하는다고 그런 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야죠. 2장 4절에서 24절까지는 여섯째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마치 돋보기를 확대하듯이 다시 꺼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1, 2장이 세상을 창조한 가운데 그중에 특징인 인간 창조를 조금 더 설명한 게 아니고요. 관점은 인간 창조의 특징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병풍처럼 배경으로서 세상을 창조한 특징을 하나님께서 깔아준 것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떤 특징으로 만드셨느냐, 인간 창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구도가 중요한 것은 히브리 문학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쭉 대전제를 선포하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 설명하거나 이런 식이 많이 나오는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매우 좋았더라 그러는데 그러면 2장 4절에서 25절의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이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면 2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내용. 음, 이제 이런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배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요. 전에 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 안식할 때까지 반복돼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돼서 나타난 표현들이 있지요. 뭐가 있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그게 창세기 1장의 제일 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 특징들인데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저기. 음, 이게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됐네요. 이거 하나님 창조의 특징 이거 먼저 보면은요. 어, 제가 이거 PPT 화면을 조금 순서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보면 도표로 정리해 보면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매칭이 되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매칭이 되고 셋째 날 여섯째 날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먼저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환경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호스트들을 만들어 줍니다.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새 그 젊은 사람들 그 컴퓨터 할 때 먼저 컴퓨터도 환경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하고 거주자를 만드는데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여섯째 나라 동안 창조하실 동안 무작위로 그날 아침에 기분이 어떻게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이 막 무작위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집도 주방이나 뭐 거실이나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누군가 그 집안을 정리가 잘 돼 있도록 수고를 했지요. 음. 예전에 제가 종종 교할 때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애 편지 우리 송건수 목사님 연애 편지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 편지 쓸 때하고 국군 장병 형님께 국군 장병 오라버니께 유무 편지 쓸 때하고 차이가 확 나지요. 유무 편지는 그냥 맞춤법 틀려도 안 고치고 앞뒤 문장도 안 고치고 그냥 막 쓰는데 개발 써놓는데 연애 편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죠. 그래서 글씨도 빤듯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 편지가 훨씬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성을 들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고 질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이미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인생이고요. 창조의 특징 창조의 특징 하나가 정성 사랑의 창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시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말씀으로 창조죠. 말을 하니까 형태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창조인데 요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하게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 제가 그 책도 지난번에 하고 이렇게 PDF 보내줬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학자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2, 3년 전에는 구약학자 중에 제일 음, 유명한 분으로 탁월한 분으로 여겨졌다. 그분하고 이제 월터 카이저 이분이 이제 구약학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좀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쓴 창세기 1, 2, 3장 강의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기원설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 이야기. 곰하고 곰하고 뭐예요? 호랑이하고 동굴에서 그다가 호랑이는 인내심이 없어도 곰이 이 테스트에 승리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동서양의 모든 민족들이 다 기원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들마다 다 뭐 아래서 깨어났다든지 다 유에서 유로의 트랜스폼이지 전이지 성경처럼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선언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도도하게 선언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진짜 아니면 뻥을 쳐도 엄청나게 크게 뻥을 친 책이 성경이지요. 음, 다 이제 그 기원자들 다 약간 뻥이라는 거 알잖아요. 곰이 사람 됐다는 거 뻥이라는 거 알고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은 자기네 족속 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게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도 사람이 한 거라 다 유에서 유로의 전인데 유독 성경은 아주 도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니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무슨 작품을 만들고 나면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었는데 잘 되면 보기 좋지요. 근데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면 그, 그러니까 예술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잘 빚어가지고 나중에 가마에 구웠는데 자기가 의도했던 빛깔이나 모양이 안 나오면 그 자리를 바로 깨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던 그 의도 그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신 창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선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사랑의 창조고, 말씀으로 창조한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잘 만드셨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선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인간이죠. 인간 창조의 부분을 창세기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인간 창조의 특징, 교재를 보면 이제 6번 할 차례죠. 인간의 창조한 독특한 특징. 창세기 1장에도 한번 나오고 2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예.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흙에다가 여호와의 성기를 더하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being이라고 나왔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흙은 육신이고 여호와의 생기는 영혼이고, 육신과 영혼이 완전하게 결합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특징일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어떤 뜻일까? 이거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자체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사상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서 그 해석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다 공감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는 이제 좋은 해석이고, 자기 혼자만 이상하게 해석했는데 아무리 취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일종의 개똥철학 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보았던 것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가 여섯째 날 창조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2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즉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그런 해석이 보편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영적인 존재하고 인격적인 존재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이라고 했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격적인 존재,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아마 1장 7절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2장 7절이라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은 곧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유추를 안 해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어떤 특징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영어가 더 쉬워요. 우리말로 하면 자의식적 존재,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셀프 컨셔스니스,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요,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아결정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거의 똑같은 자극을 주면, 조건을 주면 거의 비슷하게 본능적으로 또 동일한 반응을 하는데, 사람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반응 같아도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각자가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각자에 따라 어떤 결정들을 내려요. 쉽게 말해 인간의 생뚱맞은 존재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떻게 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 음, 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의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인데 이게 아마 제일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이렇게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뜻이 음, 그 교재 이제 8번 문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8절에 26절은 창조의 의도고 그다음에 27절은 창조의 사실을 기록해주고 그다음에 28절 인간에게 준 창조 명령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 전체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에는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께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역을 해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반복돼서 표현이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20절에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라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 창조 명령이라고 그러죠. 창조 때 주신 명령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그 지도자는 국가든 교회든 예, 국가 같으면 정치 철학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교회 같으면 목회 철학이 명확히 있어야 되죠.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는 지도와 자를 잘 운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해서 올바른 결정들을 내려가는 상황 파악을 위한 결정을 내려가는 분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은 그냥 기계처럼 꼭두각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같으면 바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가도록 그래서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만드셨고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죠. 모든 만물이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기독교 세계관의 틀에 따라서 보면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이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 인자하신 사랑이 신실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냥 갑질을 해서 권력과 힘을 들어서 마지못해서 복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서로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너무 좋아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지내기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리고 9번, 그 다음에 교재 9번 질문은요.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음, 9번은, 9번 질문을 한번 우리 조현정 전도사님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인격적인 존재여야 하며 또한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논다라고 하지 컴퓨터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거나 사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지만 나 자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후에 인간과 맺은 관계를 나타내 주는 두 말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아주 독특한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두 말씀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과도 관계할 때도 가압을 해가지고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이 있는 그것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8절은 창조명령이죠. 창조명령으로서 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창조명령을 주시고 창조의 만물의 우두머로 세우신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어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또 하나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선악과 명령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의무적인 성격을 띄우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으셨느냐, 선악과 명령을 왜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설명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이거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인간으로 먹지 말라 하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왜 하지 말라고 제안을 주는 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겠지만 나중에 창세기 3장 할 때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로서 창조면에서 선악과 명령을 주셨고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 인간됨을 알게 한 것이라고 주는 해석이 많이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이거 객관적으로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관계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명령 온 세상에는 모든 것을 생육과의 번성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 때 보시기 좋았던 힘이 매우 좋았던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더 지속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창조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인데 그 두 가지 축복은 10번 문제에 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인간이 뭘 하고 있는가, 아담이 뭘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25절을 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아담이 뭐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에덴 동산을 다스렸어요. 예, 어떻게 다 드렸어요? 음, 그, 그, 최전도사 이야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아, 힘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죠. 네.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왜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생물을 만들어서 데려다 주면 다스릴, 예, 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예,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다. 부르다는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기쁘다, 의미 있다, 보람되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에 그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우리나라 그 김춘수 시인이 쓴 유명한 꽃이다라는 시에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내게로 와 비로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내게로 와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생기가 도는 것처럼 그 히브리 사상이 그의 반영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말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의 기쁨, 일하는 즐거움, 노동의 보람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행복 조건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신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수입도 되고자 하면 대부분 그러죠. 자기가 즐겁게 일하고 하면. 이 일 자체가 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다고 하면 그게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노동의 보람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노동의 보람이고 이거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역하는 것도 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가 고생이라고 고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역으로 사역해서 사역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역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번 거절을 당해도 제가 이제 종종 목회는 삽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성경공 오래 시키고 사람부터 뭐 그 뭐야 그냥 마냥 씨 뿌리고 물만 주었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온갖 공을 다 들이고 했는데 뭐 다 했는데 그냥 휙또 딴 교회로 떠나가 본다니까 큰 교회 갈래요 뭐 이런다거나 그래서 아예 목회는 삽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씨 뿌리는데 결국 열매를 거둬 네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세 명은 열심히 씨를 뿌렸어도 그냥 열매를 못 거두고 감안하셔야 돼요. 한국계 평균적으로 이거 옛날 통계이긴 한데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그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10명 방문하면 한 명 정도 정착을 한대요. 그런데 그 10명 중 한 명이 누가 될 줄 알아요? 일단 방문하는 10사람 모두에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쁨.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붙들어 준 그 자체가 기뻐야 목회에 지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딴 이야기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근데 하나님 준 축복일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즐거움,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게 축복이고 또 하나 뭐 했어요?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제 일하는 모습하고 음, 음, 그 정작하다? 아니요 경작하는 거 말고 구로 아담이 이제 모든 가축 공중의 새와 들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어, 별로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시.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잠이 들게 하셔서 수면 마취를 시키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나머지는 살로 치우고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예, 잠 깬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지요. 결혼하는 장면이죠. 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는. 요새 많이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원재료부터 다르다고. 뭐든지 나중에 나온 제품이 더 극상품인 것처럼 여자가 나중에 상품되어서 품질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고 남자의 원재료는 흙인데 여자의 원재료는 이제 본 차이나라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음, 여성 목사님들이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재밌고 뭐, 납득할 만한 이야기니까 그러지요. 근데 어쨌든 그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딱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기쁨의 탄성을 누가 참으리요, 누가 막으려 했던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해 벌어져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더욱이 우리 이 개역개정판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앞에 한 어구가 번역이 생략돼 있습니다. 빠졌어요. 이게 이제 세 번역에도 있고 중동번역에 나타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 중에 또 하나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행복. 사랑의 기쁨,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실 사랑과 노동, 이거는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하루로 일생을 하루 24시간을 축약을 하면 보통 하루 8시간 노동한 일하잖아요. 잠자는 게 뭐 어렸을 때 많이 자고 나이 들면 줄어들겠지만 보통 권장 수면 시간 최소한 7시간에 돼야 된다고 그러죠. 7시간, 8시간은 돼야 건강하게 잘 자는 거라고. 8시간, 나머지 8시간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사랑과 노동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축복은 그 일상의 삶, 사랑과 노동으로서 일상의 삶을 떠나서 어제 특별하고 기기묘묘한 그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내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이에요.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행복하고 노동의 보람 의미하고. 그러면 이제 선악과 명령. 선악과 명령인데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네,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됩니다. 네, 안다는 것은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철들었다는 말이 옛날 그 달력겁도 먹고 그럴 때 애가 자라서 부모가 일하는 거 보고 아 지금은 뭐를 심어야 되는 때구나 봄이 되어서 지금은 논에 물을 빼줘야 되는 때고 지금은 물을 가둬야 되는 때고 이런 철을 때를 알았을 때 이제 성숙했다 철들었다 그런 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아는 것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멍청한 사람은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그런 것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영어에서 또 to know는 to discern입니다. 구분한다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하게 되기 시작해요? 선악을 안다는 건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약에 고양이가 먹었다면 고양이는 무슨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구분을 할까요? 강아지가 먹었다면 강아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구분할까요? 맛이,
네? 맛있는 자기 기준. 입맛에 맞으면 선이고 맞죠? 안 맞으면 아기. 고양이 좋은 기준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기준이죠.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 남편은 남편이 좋은 게 선이고 아내는 아내가 좋은 게 선이고 근데 이게 서로 달라요. 선악과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자기 좋은 것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는 금했죠. 이거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었더니 어쩐다고요? 자기 중심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죽으리라. 정상들이라. 일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 반드시 죽으라의 의미도 나중에 다음에 창세기 3장할 때 봤는데 하나님 엄중히 경고하시고 이것을 먹지 마라. 자칫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뭔가 두려워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먹을까 봐 두려워서 엄중히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엄중히 이거 하지 말라 을 때는 그거 하면 부모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엄중히 경고한 것은 하나님 뭔가 두려운 거 아니라 인간을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왜 인간을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함이냐? 그것도 조금 미루어서 창세기 3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전도하면서 약간 논쟁적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다들 그거 먹고 죽겠냐고. 하나님 뭐 전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서 인간이 따먹을 줄 다 알면서 뭐하러 만드시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지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혹시? 수영장에 그런 해수욕장 그 비유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 가면은 네, 여기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예,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 안전조치로 하는 것처럼 선악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 예, 예.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죠. 비유를 해주는 것도.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그래도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예,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다 부여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직 그것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 예, 예. 그런 상징이 되지 않을까요? 선악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저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많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다음 창세기 3장 할 때 미루는 게 많은데 창세기 3장 할 때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뭐하러 하나님 선악과 만든 인간 싸우면 죽게 했냐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실 그 대답에 뭔 대답을 해도 사람이 아 그렇구나 안 믿는 사람 깨닫고 수긍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떻게 대답해 드물긴 한데 그래도 아까 해수욕장 그 안전섬 지휘했던 것처럼 그 비유나 그런 것들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한 대답하는 것 창세기 3장 할 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음, 인간의 축복이 예, 사랑과 이제 노동력을 일하는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름 뜻 기억하세요? 에덴이라는 말. 에덴이라는 이름 뜻은 영어로 하모니, 조화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오케스트라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룬 모습이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창세기 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들이 매우 좋았더라 그러고 2장 마지막 절에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도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했던 것처럼 인간도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고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고
인간도 좀 약간 내숭 떨지만 흐뭇해했던,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했을 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고 흉보지 않을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했겠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남자와 여자 독특하게 만드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용납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용납하는 것들을 용납하는 마음, 이거를 자아상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인간도 감사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아상이 좋았고요. 또 뒤집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거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웃기게 생겼냐? 이렇게 비난하고 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하고 다르게 생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잘 용납을 하는. 내 뼈 중에 살이요 기뻐하며 증거하며 잘 용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하고 좀 다른 모습. 어떤 때는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관계도 다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을 잘 용납을 하는 관계가 좋았고, 그다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사랑과 도덕,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과 그다음 일하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좋았고 인간도 매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인간이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세상 전체적인 공동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이 느끼고 보기에도 감사하고 기쁘다 흐뭇하게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고 인간도 기쁨에 겨워하는 흐뭇해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의 제일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잘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잘 만드셨습니다. 선하신 창조의 메시지가 제일 크지요. 여기까지 해서 하니까 작년 봄에 들었던 기억 나세요? 사실 창세기 1장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아직 창세기 1장에서 의미가 뭔지를 못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 강 이름 나올 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사하는 적지 거기서 가라지고 내 근원이 되어서 비손 어, 그다음에 기온 이런 헷데겔 유브라데 요 강 이름에 대해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좋은 깨달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유제 12쪽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정리해보면 3번은 창조의 하이라이트 인간이고 1번, 2번, 4번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 창조의 특징 세 가지지요. 음, 그 4번부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4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괄호는 뭐가 들어가요? 선하신 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이게 제일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유일하게 아주 도도하게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선언한 성경. 그 달란트.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말씀으로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질서 있게 만드신 모습.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질서 있게 만드신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 창조의 시작이 사랑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무의 두 개로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보시기에 매우 좋게 잘 만드십니다. 선하신 창조고 그리고 이제 창조 하이라이트 인간 창조인데 인간은 무엇과 무엇을 결합체로서 인간이에요? 영과 예, 생기. 영혼과 육신입니다. 아니, 육신과 생기. 육신과 영혼 또는 영혼과 육신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법, 삼분법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네, 목사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약간 그 순복음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삼분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거나 그러보진 않았어요? 재밌는 건 성경의 근거로 보면 신학 근거로 보면 이분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분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이야기해 주는 게 대사로니가 5장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이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거기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또 하나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거든요. 혼 따로 영 따로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육신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지 않았느냐. 그 두 구절이 삼분법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두 구절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법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는데 결정적으로요. 그 헬라어 같으면 푸시케, 푸뉴마 이런 단어들이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소울로 번역돼 어떤 때는 스피릿 번역하고 우리말 어떤 때는 영혼으로 번역했다 어떤 때는 영어로 번역했다 어떤 때는 혼으로 번역 막 혼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혼, 영, 관절, 골수 이렇게 사분법 해야지 왜 관절과 골수는 하나로 묶으면 혼, 영은 하나를 못 묶냐? 그거는 그 문맥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해석하고 치유한다는 그 강조지요.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해석하는 강조에서 반복해서 혼과의 관절, 골수 이렇게까지 표현했고 데살로니가서 그게 5장 18절일까 24절인가 거기서도 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뜻이어서 강조해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따르는 것은 근거가 되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흙 더하기 여호와의 생기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영혼으로부터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영혼, 육 이렇게 셋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육신이라는 개념, 영적이라는 개념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죠. 특별히 로마서 그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영에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을 때 그때 지칭하는 육신과 영혼이 뭐냐? 신체적으로 우리 신체가 육신이고 뭐 내면의 마음, 그 심령 이게 영혼이 그런 구분은 아니지요. 그때 육신은 죄짓기 좋아하는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 육신이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사람의 특징은 그 영혼이다. 그 개념들을 명확히 해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삼분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예, 그 삼분법을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게 그 오츠만이
어찌마면 신앙이들은 좋은데 그분이 쓴 영에 속한 사람 책 꽤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아, 사는데 그 아, 워치만의 페드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러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쾌락, 감각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몸뚱아리 편한 게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고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의 특징을 논리, 지성, 이성 제게 정확히 못 듣겠는데 그 특징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계시, 직관 이런 거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뭘 우선시 여기에요? 영에 속한 게 영, 우선시 여기겠죠. 계시, 직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열등한 것들이고 인간적인 것도 취급을 해요. 그렇게 나와서는 현상이 교회가 굉장히 반지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따지는 거 못하게 하지요. 근데 그게 큰 부작용으로 나온 게 그것이 반지성주가 되면 종교는 거의 샤머니즘이 됩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대해 가르치면 모두 다 논증을 해서 복음 전했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이분 아니냐 성취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막 헷가닥하는 집회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야. 없었어요. 딱 한 번 좀 헷가닥할 만한 게 세제자 데리고 그 변화산상 올라간 적 있었잖아요.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무력주의라 그러는데 하늘의 권능의 시위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오늘 보고 절대로 딴 사람을 이해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일상을 살면서 하면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래서 제자들 영성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제자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침과 배움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안 되니까 설득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신비적인 영성은 그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신비적인 현상을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친 사고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손길들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구의 목표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에 또 교회 집회에 초점이 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딴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건 아마 종종 이 이야기하면 얘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어요. 그 견해를 달리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 사상이나 근거들을 확인해 가서 조금씩 수정해 가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고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인간 창조의 특징이 이제 아까 영혼과 육신의 결합해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음인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지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 두 가지가 뭐였지요? 다스려라. 예, 만물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요 창조명령에 대한 수행의 그 창조명령의 순종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를 더 아름답게 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수록 기여하는 게 노동의 의미잖아요. 잘 다스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없으니까 사람이 영혼이 허전해서 뭘 찾아요?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마구 찾습니다. 안 채워져요. 남자는 여자 찾고 여자는 남자 찾고 그것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찾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중독 환자로 빠지고 막 이러는데 그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도 계약, 계약은 언약은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먹지 말라. 예, 선악과 명령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이르시되 예, 생존하고 생육하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던 정복하라. 창조 명령이죠. 창조 명령과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이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노동과 사랑. 예, 노동의 보람하고 사랑의 기쁨, 가정입니다. 사랑, 노동의 보람,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큰 메시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큰 강한 메시지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축복이 노동의 보람이고 사랑의 예쁜 가정 행복으로 반복해서 힘주어서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잖아요. 노동에 보람하는데 정말 일하러 가면 나 오늘 또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신난다 해서 가는 사람 별로 없고 천국 같은 가정을 소망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사랑의 행복과 기쁨을 계속 누려가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왠지 이렇게 반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교재 나온 요 시 작자가 누군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늘은 저렇게 파란데 하늘은 저렇게 파란데 우리 이게 뭐냐? 짜증나는 거예요. 막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봄꽃 날씨가 좋은데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질이 궁상 맞은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우리 이게 뭐냐 했던 것처럼 왜 이 모양이냐? 내 인생은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적인 해답이 그 다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난주 서론에 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원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게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기로 창조하시고 잘 만드셔서 인간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의미는 우리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지요. 그래서 그 13쪽인 인간 창조의 의미는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뭐일 것 같아요. 영어 P자 4개로 말 맞추면 했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가 한번 잘 다스려봐라. 꼭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면서 네가 한번 잘 해봐라. 이 모든 게 다 이제 네 손에 달려 있다.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인간한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고, 그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의 포포지 목적입니다. 사전 설계와 목적에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죠.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의도로 창조하셨고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 기꺼이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대화해 주신 파트너이고 네 번째는 인간의 하나님의 파티시펀트,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러도록
만물의 청지기로서 저희를 세워주셨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왜 그 밑에는 안 해요, 목사님? 밑에 지난주 했어요. 서론할 때. 아, 이거 조금 더 넓혀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지난주에 서론이, 그래서 서론 따로 했던 게, 어, 사실 요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서론을 간략하게 했는데, 그래서 서론 따로 해서 이야기 같이 하려고요. 없으면, 그래도 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최지영 전무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지요? 네,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일에 대한 이 기쁨을 느끼고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확정은 아닌데,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한번 휴강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요일을 못 바꾸면 내려가게 되면 단톡방에 미리 며칠 전에는 올려드릴게요. 혹시 다음 네, 주 한번 휴강에도 양해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녹화를 먼저 꺼야 돼.